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꿀송이처럼 단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 항상 겸손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9월에 이어 10월에도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외롭고 또 내가 할 얘기가 있을 때 언제나 달려가면 주님은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겨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첫째, 너희가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너희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본 6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스스로 읽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을 들기, 네, 몇 분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앞에. 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말일, 마지막 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린 그런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불교와는 다르게 불교는 윤회설을 믿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믿으면서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가르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 시작인 창조와 마지막 종말인 그 종말이 명확하게 있는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우리는 되게 어둡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모습은요,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에덴을 지으시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일, 영어로는 in the last day, 가장 마지막 날 말일에는 이때도 에덴 동산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다 모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이나 또 뒤쪽을 가보면요, 그 말일에, 그 마지막 날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꿀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말일, 그 마지막 날은 그런 날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나온 과거는 알 수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끝을 맺으시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을 위에서 아래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선에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요, 그날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또 모든 산들 위에 통치하고 굳게 설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거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거라고 얘기했고, 또 3절에 그 말세의 마지막 날에는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자. 이게 마지막 날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또 2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야곱 족속들아,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날은 그런 그림이니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산 위에 오를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 올 거니, 5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 족속아, 그러니 믿는 모든 성도들아, 오늘 지금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얘들아 나아와라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더 핵심,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날을 잘 살기 위해서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신앙을 살라고 하셨지, 오늘 말고 내일부터 믿는 신앙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오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진 펑펑 놀고 내일부터 믿으면 돼. 아니면 오늘 내일 열심히 벌어서 많은 거 다 축적한 다음에 어느 때에 대해서 하나님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초점 맞추셨고 내일에 초점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오늘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너희가 나와야 된다. 바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나라가요, 그리고 모여들 그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 장소, 또 모일 공간이 어디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그 전으로 다 모여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산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나고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결국 모든 만방이, 모든 백성이 굴복하고 절하고 모여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이라, 우리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에 와야 될까요? 그리고 매일 회사 끝나면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가야 될까요? 이 얘기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 중심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성전의 중심에, 성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모든 설계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성막도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였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게 했냐면 바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 그 성막 가장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뒤에 법궤 천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법궤 안에는 그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대를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그 등대를 말씀 떡상을 향하여 등을 비추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등대를 비추어 무엇을 비추라 했냐면 떡상. 우리는 성경에서 떡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대번에 알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막의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 말씀, 떡이 항상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늘 비추어져서 내가 이 떡을 먹어도 되나, 내가 이 떡을 먹어도 되는지 분별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늘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떡상을 향하여 떡상에 밝혀지도록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이 무엇을 밝히냐? 바로 떡, 말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중심의 삶과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오늘 2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고 있는 장소, 그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러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서 산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으로 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은요,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산으로 올라와라, 그 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말씀을 맺으시고 산에서 다시 집으로, 길로 내려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요, 산으로 부르세요.
여호와의 산에 불러 40일 40야를 함께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많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성막을 짓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라는 것은요,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광야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며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네 가지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땅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세상에 머물고 애굽에 머무는 게 바로 애굽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며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며 힘들어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길로 이끄실 때, 광야로 이끄시기 전에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모세를, 또 70인의 그 장로들을, 또 여호수아를 어디로 부르시냐?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기준이 있다. 너희가 살아가기 전에 너희가 갖춰야 될 말씀이 있고 법이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율법과 기준과 법과 살아가는 방법과 모든 계명들을 그 여호와의 산에서 말씀을 쏟아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지치게 돼요.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하게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애굽을 돌아보기도 해요. 아, 내가 거기서 맛있는 고기 먹었는데. 우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단하고 지치기도 하고, 저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땅이 너무 멀어서 가기 싫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너무 가득하고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불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에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속 짜증이 나고 지치고 힘들기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다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듣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불평이 계속 생기고 힘이 들고 지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마르고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시즌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시즌을 걷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건 거짓이야. 너희가 매일매일 살아갈 매일매일의 양식, 그 공급을 매일매일 나에게서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올라온 그 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너희의 길이 그 산에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끝까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이미 끝까지 다 그려놓으셨고 성경에 다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또 내 인생이 어떤 건지 모를 때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변절되는 이유,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는 그 과정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갈 수도 있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하면 이리 갔다, 저게 맞다 하면 저리 갔다, 기분 안 좋으면 이렇게 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 더 잘 섬겼다. 이건 기준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질서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인생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시 질서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셔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하버드대에서 이런 연구했는데 너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버드대 논문처럼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도 동일하게 똑같이 영원했던 그 하나님 말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끝을 보시고 영원한 책으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 봐야 할 책,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어떤 유능한 사람들의 논리와 학문,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부를 주고 기쁨을 줄지라도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산에서 내려오는 율법, 시온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공급,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판단보다, 또 나의 생각, 나의 판단보다 더 높고 더 정확하시고 더 명확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주님이 열방 사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고 헷갈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방을, 그리고 내가 모든 민족을 판결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달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판단,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 연습하려고 만들었던 그 칼들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 거래요. 보습은 밭을 가는 쟁기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하려고 만들어놨던 그 칼을 보습으로 바꿀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려고 열심히 갈아놓고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열심히 갈고 닦았던 그 창 필요 없대요. 그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추수할 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쟁 준비해야 될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 너 밭 갈고 기경에 열매에 추수 맺어. 하나님은요, 우리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평화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낮고 우리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판결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이었는데 사람들 얘기 잘 듣는 마음이 아니라요. 무엇이 기준인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준이 생기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래서 옳은 판단, 위험한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내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상한 길 선택할 수 있는 그 찰나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 아니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거든요. 너 내가 손이 짧은 것 같이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울었어요. 맨날 만나만 먹고 애굽에서 고기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고 불평불만하면서 우는 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얘네들 내 백성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내가 아비예요. 왜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한 달이요 60만 명의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인다고요? 이러면서 무슨 한 달이 말이 되냐고. 양떼, 소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 다 모아도 부족하다고. 모세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걱정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고기 다 잡아도 하루치 60만 명 거 다 못 먹일 고기거든요. 고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한 달 동안 먹인다고요? 우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신 거 맞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신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영원히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하셨으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을 먹이셨고 그 하루를 먹이셨다면 그 다음 날도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무너지죠. 오늘 그 고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늘 하루치 것만 먹어, 하루치 것만 걷고 안식일 때만 2개 거둘 수 있어.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의심이 많아요.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안 거두면 내일 또 없을 것 같은 거야. 고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러 개 막 육포로도 구워놓고 막 말려서 그랬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한 달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말씀 위에 현실을 내려놓고 내가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겠는데요 한 그 영역, 여러분이 발이 딱 묶여있는 그 영역, 그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며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슬퍼합니다. 그냥 생명을 드리지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내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 앞에 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서는 승리가 있을 때 그 말이라도 내가 주와 함께 웃으며 그 땅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 전에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불평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늘 눌려있고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는 상황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자고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마지막으로요, 특별히 오늘은 평강교회 청년부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보가 필요한 영역,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재직 선생님들과 임원과 셀장과 팀장과 이곳에 함께 중보하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과,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과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가 한 교회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머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귀한 신앙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 한 적 없고 우리가 우리의 것 맡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이오니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셀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목자들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데 정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오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깨어있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있어야 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며 매일매일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매일 성도들을 데리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릎 꿇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교회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꿋꿋이 성경 읽어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모든 시일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자들이 나오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의 중보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청년부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픈 청년들도 이번 주또 아픈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손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아픈 청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니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켜주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막막한 청년들 있습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오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것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갈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결단이, 오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인 거 다 알지라도 우리는 계속하여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받으셨을 줄을 믿고 우리가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실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또 지치고 두렵고 외롭고 또 고민하고 두 갈래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